제가 오늘 게리 캐러라가 쓴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아마 1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300만 권 이상이 팔린 그런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책꽂이에 이런 책 하나 정도는 꽂아 있어야 좀 문화인 이미지가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책들은 좀 하나 소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One Thing, 딱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이걸 찾는 건데요. 이게 대표적인 명제는 Stop everything, do one thing, 이런 명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는 것을 분주하게 바쁘게 모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라, 다 멈춰라. 그리고 당신에게서 당신이 선택한 그게 뭐든지 딱 한 가지 일을 찾아서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참 이게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파고들어라. 이런 얘기가 전개되는데요. 굉장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접촉점이 되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을 갖고 산대요. 무슨 믿음이냐?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대요. 성공에 대한. 저 사람이 성공했을 때, 저 사람은 그래서 성공했을 거야 하는 이 신앙 코드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볼 때 그 믿음이 고장났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 틀린 6가지가 소개돼요. 사람들 속에 아마 우리들도 그러고 있을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대요. 모든 건 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이 초점이 다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바쁘고 그래서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걸 스톱하라. 이런 얘기예요. 또 이 자기 관심, 이 자기 관심의 어떤 이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어떤 균형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균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도 모자라면 안 되고 기본적인 균형을 갖춰줘야 이런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멀티 트래핑 킹이라고 하는 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능력이 있다. 이런 믿음을 또 갖고 있대요. 운전하면서 또 전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다. 이런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의지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면 어떤 의지, 어떤 will, 자기의 의지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또 믿고 있대요. 뭐 또 여러 가지 크게 일을 저지르면 위험하다는 믿음을 또 갖고 있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 우리는 쭈뼛쭈뼛하고 뒤로 물러서고 결단을 뒤로 하고 이렇게 살아간대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믿음의 양식을 갖고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데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더래요. 당신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불신앙,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그릇된 믿음이 뭔지를 잘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의 옷을 훌쩍 벗어버리고 참 신앙의 옷을 갈아입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아마 2024년도는 기대할 만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인데요.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유대교의 부패성을 한눈에 보는데 참 예수님의 의분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소리도 지르시고 그리고 채찍을 휘둘러가면서 또 환전소를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참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는 숙정 사건을 저지릅니다. 아마 그 숙정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두 가지 초점을 암시하는, 사도 요한이 그걸 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가장 먼저는 허무는 일들, 부패된 건 무너져야 한다. 잘못된 건 무너져야 한다. 무너져야 할 건 무너져야 한다. 무너져야 할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다. 허물어야 할 것이 그냥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허무는 사역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가장 첫 번째 오늘 그 증거로 나타나는 본문일 거예요. 믿음이라고 주님 앞에 보여주고는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틀렸다.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님이 의도하신 세계를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대박 치잖아요. 평생 물고기나 잡고 이름도 없이 살아갈 베드로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그의 12제자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국보들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로 크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6월절은 우리나라에 아마 그런 국경일이 대응할 만한 일제로부터 해방됐다는 그거하고 어떤 패러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해방에 대한 그 감각보다 유대인들의 6월절의 감각이 더 짙고 더 엄청나요. 이 6월절은 보통 인파가 1년에 한 번 정도 모일 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지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명절이라고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따라온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많게는 300만, 그리고 작게는 수십만, 이 정도의 인파가 이동되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6월절은 우리 같으면 해방일이 하루로 끝내지만 유대인들의 6월절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니산월, 유대인의 달력에서 니산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장장 7날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준비일이 앞뒤가 또 있어요. 이게 준비일까지 합치면 6월절 하면 대략 10일 정도의 명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인파가 모여드는, 더군다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드는 이 명절에, 이 대목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 땅으로 또는 갈릴리로 굳이 가실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니까. 사람 찾아오신 분이 사람이 모였는데 굳이 유월절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한답시고 갈 리는 없다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다분하죠. 이해가 가요. 하시면서 뭐 했을까? 주님은 여전히 말씀 사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쭉 가르치시죠. 근데요, 주님은 말씀과 함께 뭐가 같이 병행돼요? 치유사역, 이적, 표적, 이 미라클, 이 기적. 인간이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막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공이 막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가지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이 소문에 소문을 물면서 그 인파들이요 예수님에게 모여드는데 아마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따위는 예수님이 동쪽 가면 사람이 동쪽으로 모이고 서쪽 가면 서쪽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성전이 돼버립니다. 사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2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했는지는 소개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표적들을 보였는데 이 표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었다.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선교적인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는데 선교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됩니다. 참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23절이 믿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아마 저들의 믿음을 또 한번 분석해 보면요.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왕정시대 이후에 예언자들이 생겼고 예언자들이 생긴 이후에 계속 메시아 희망을 전했거든요. 이 땅은 다윗 같은 뭐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게 역사적인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지를 계속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신비한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이 많은 인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메시아라고까지 믿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게 뭐냐면 이 인파가 나중에 흩어집니다. 로마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가서요 이번 6월절에 가서 양 몇 마리 죽었다고 소 몇 마리 죽었다고 그리고 비둘기 몇 마리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감을 얻었다고 이 얘기 할 새 없어요. 이들의 타픽은 진짜 가서 이번에 6월절은요 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예수가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그 수십 년직의 한진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이 얘기하느라고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선교하러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금시초문의 인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인파가 흩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선교적으로 이미지를 확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면 벌써 소문 듣고 그분이 온다고 나는 이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모여드는 사람이 각 지역마다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선교적인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이 자꾸 말하고 있는 게 요한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장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능력으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지하신 거예요. 전지, 전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 전지하신 예수님이요, 오늘 24절, 25절, 이는 그의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24절이죠. 예, 이는 그가 사람의 속을 아셨음이니라. 이게 25절이에요. 예수님의 전지성을 다분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메시아로 믿었다, 소문낼 만한 이 정말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인물이 왔다는 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믿고 있었던 이 신자들 앞에, 우리 교인들 앞에서 지금 예수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속을 아시고 사람들을 아시고 사람의 속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나? 이들의 믿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놀랄 일인 거예요.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무지해서 용기 있게 살아갈 뿐입니다. 예, 저대로 그대로 가신다면 저분들은 듣기 싫어도 할 수 없는 운명에 가는 거예요. 저분들은 심판 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안에는 있지만, 모양은 구원의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 교회 성도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중에는 불신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난 우리 성도들을 지표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 너의 불신앙을 본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말씀 준비하는 세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분량이 작으면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분량이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설교 준비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왜? 나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불신앙인 거예요. 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종현 목사, 너는 지옥 간다는 얘기와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설교 준비하는데 부담이 됐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쉽게 들으면 안 되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이 나에 대해 너무 후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공의를 설명할 때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대는 것이 공의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한 번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당신은 불신자라고. 네, 당신은 불신자라고. 이게 그냥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네. 지옥 갈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이 말씀의 묵상은 나를 가시처럼 찔렀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을 분석하는 데서 두 가지 그릇된 믿음을 오늘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은 표적 중심의 믿음이었대요. 다시 말하면 미라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답니다. 자,
기적을 본다는 건 우리에게 신앙의 도입과 신앙의 계기와 신앙의 입문에 유리합니다. 네. 당신은 신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적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기적이 습관화되고 기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삶의 습관이 된다면 이걸 기적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적 중심의 신앙은 기적이 끊어지면 기적의 금단 현상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없을 때는 나의 속에서 이 쓴뿌리들이 솔타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앓고 있는 악한 이 탐욕과 교만과 악한 것들이 한순간에 내 얼굴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믿음으로 감추어졌던 그 속에 있던 아주 더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내가 언제 믿음이 있느냐고 하면서 불신앙적인 것이 그때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출애굽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은 1세대가 있었고 출애굽의 2세대들로 나누어집니다. 출애굽의 1세대와 2세대에 뭘로 갈라볼 수 있느냐면, 물론 이 세상에 생일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걸로 갈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갈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1세대들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온 사람들, 기적 중심의 걸음들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나와요. 예, 그 중에서 6월절은 신무막측하게도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430년 동안 노예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고 그렇게 부려먹던 바로가 항복을 선언하고 너희들 나가 하고 출애굽을 선포한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서 병사들이 나중에 변신해서 다시 추적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자마자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더니 물이 보였고 그래서 가서 물을 허겁지겁 먹었더니 쓴 물이에요. 소태 같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해서 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합니다. 단물이 기적이었어요. 백성들이 다 목마른데 거의 200만 가까이 백성이 먹으려면 물이 많아야 하는데 이 물을 찾았더니 엘림의 12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던 것이 갑자기 12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백성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이 12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서리빨 같은 것이 나오더니 이걸 갖다 먹었더니 배가 부르는 양식이 되는데 40년 동안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날아가다 왜 그 광야에 떨어져서 그들이 볶아 먹었더니 고기가 됐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불기둥이 기적이었고 구름기둥이 기적이었고 병사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병사 훈련을 했던 아말렉 군사들과 싸웠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었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40년 동안 신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을 입었는데 옷을 길쌈했다는 사람이 없는데 백성들이 헐벗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기적.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기적을 꼭 보고 지났었던 그런 세월들이었어요. 기적을 계속 보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을 계속 보며 그때는 웃고 그때는 기적이 없으면 울고 기적이 있으면 웃고 기적이 없으면 울고 이걸 계속했던 출애굽의 1세대들. 결국은 그들은 출애굽의 광야의 생활에 실패하고 거기서 다 죽고 말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그런데 출애굽의 2세대들 보세요. 그들이 보는 기적은 간헐적 기적이 너무너무 별로 본 것이 없어요. 역사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순박하고 순진해요. 말씀 앞에 순진해요.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 순진하게 받아들였던 출애굽의 1세대들, 그들이 가나안에 가요. 이건 이 패러디 자체가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믿음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표적 중심의 믿음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중심적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의 서브고 나의 종이고 나는 여전히 왕이에요. 나는 주인이에요. 이 심리적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의 힘을 10%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라의 미실이 나는 신의 도움을 조금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 표적 중심의 이 믿음. 주님이 내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 주님이 기적을 통해 내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 이거 중심이 바뀌지 않은 믿음. 믿음의 양식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 no, 내 코드에 맞지 않는 주님이라면 나하고 궁합이 맞지 않네요 하고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가변적이다. 당신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두 번째 문제는 기복적이고,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그들의 딱딱 인사이트가 오는 게 뭐냐면, 야, 저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됐겠다. 이게 기복이죠. 저분 따라다니면 먹고 살만한 하겠다. 저분 따라다닌다면 이 나라는 해방되겠다. 이 나라, 지금 로마로부터 속국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가의 수건 사업인데, 이 문제는 이제는 예수의 장군을 앞세워서 저분 하나 가면 일개 소대가 무너지고 일개 중대가 무너지고 대대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이건 이건 시간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해방은 시간 문제다. 벌써 이들에게 인사이트가 팍팍 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게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종려주일까지, 예수님의 종려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다윗의 다순이요 호산나 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군중들, 거기까지 이들의 믿음은 계속됩니다. 예. 이 기복적인 거,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기복적이었고 여러분들도 기복적이었는데 기복적이 아닌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도입은 기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1.1핵도 도움이 안 된다면 누가 믿을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유익이 없다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도입이 될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뭔가에 나의 유익이 오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 이거 기복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입이라면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복신앙이 절대로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없는 교회라면 그건 이미 교회도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읽었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10년을 들었는데도, 40년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신앙이 주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원해지고 굳어있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며 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믿음은 여전히 기복적이고, 그리고 그는 정치적이에요. 이 믿음은 메시아라고 고백해도 그는 당신의 믿음은 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정상화되어야 하느냐면 우리 성경이 믿음의 조상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창세기 12장 그리고 22장에서 소개되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믿어줌으로 끝납니다.
믿음이라는 인간의 고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도 함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믿어? 우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서로 상반적인지, 상대적인지. 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우리를 믿는다. 오늘 예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 믿지 않는 저들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이 둘로 우리가 명쾌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사람을 자꾸 의지해서 사람의 의지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처로 남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사람을 믿고서 접근했더니 별반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 상처는 잘못된 설정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상처의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내 하나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외로우신 분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외롭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따랐고 그래서 그는 참 행복했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부모님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효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외로움을 볼 줄 알고 우리 엄마의 외로움을 볼 줄 아는 그 자녀가 참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의 외로움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금년부로 원익원데이 스톱합니다. 금년부로 아홉 찾기 스톱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려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생활 6개월을 하면 직장 상사가 나를 지도합니다. 그런데 7개월째도 지도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직장인의 자격 미달이에요. 퇴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6개월 정도 지도받았으면 이제는 오토매틱이 돼야 돼요. 혼자 알아서. 1년 동안 목자가 성경의 최고의 가치 두 가지, 높은 뜻이니까 기도 가치, 전도 가치 이거 했는데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을 너무 의지했어요. 나 정말 회개하는 차원에서 올스톱합니다. 내려놔요. 그리고 성령님 맡아주세요. 2024년도 성도들을 직접 지도하셔서 원익원데이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사실은 너무 의지했어요. 포기합니다. 이제 6개월 지도했으니, 아니 1년 지도했으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셔서 나 기도같이 몰라서 못했고 전도같이 몰라서 안 했다고 핑계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제가 내년도는 이 은혜의 강 이거 하나 가지고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숨겨진 감사를 좀 팠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가슴에 묻혀진, 내가 뭔가에 가려져서 감사가 안 보이고 이 하나님이 하신 그 흔적이 안 보이요. 그걸 좀 파주고 그걸 제켜주고 그걸 헤쳐주며 생명강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명하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감사 노트의 기록과 함께 1년 동안 감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감사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직접 교제하기를 가이드하는 목회로 1년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서 온 외로움을 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그 외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저녁에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찾아도 없고 요한이 찾아도 없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보니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외로운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혼자 하나님 찾고 눈 감고 주님을 찾는 외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대요.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대요. 주님도 내 믿음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도 내 믿음을 믿어야 하는데 나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도 나를 믿어줘야 하는데 주님은 저들을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합격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주님이 믿어줄 만한 믿음, 이제 우리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설교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거 3박자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자꾸 긍정하고 이게 벌써 신앙의 베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하기가 아니에요. 더하기 아래 것이 좀 길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얻는 불편함이 내게 있는 것이어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고난은 없을 거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무게가 있고 이 고통이 있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선생님들, 부장님들, 지도부들 당신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유치부 사역합니다. 유년부 사역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부터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들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당신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거 많이 치우셨죠? 예수는 쉽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주님에게 그러면서도 믿음을 합격 갚으십시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나눴을 뿐이죠. 더 명쾌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도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존에도 지금 성령이 돕고 계세요.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를 높이지 마시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이 소리를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 이거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거 같은 얘기를 지금 나눠서 했을 뿐이에요. 자, 앞으로 다음 장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지도급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보입니다. 정말 인물이에요.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요. 쪽팔릴까 봐. 제자들도 예수님은 혼자 주무시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혼자 깨워서 단독으로 인터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구원받지.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성령으로 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너는 구원을 받는 거다.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요, 육으로 난 자는 육에 속한 자인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아주 울림이 드는 메시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걸 듣게 돼요. 이가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때 72명이 투표하는데 딱 하나가 반대표가 나오는데 누가 나온지 알아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얘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거예요. 반대표 하나 나와요. 71명 예수 죽이는 거 공표. 반대표 하나.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 19절에, 이 19장에 가서, 요한복음 19장인데요. 거기서 39절에 가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법적으로,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니고데모가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서 장례를 치르러 옵니다. 자기 공개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이제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누구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자,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게 믿음이래요. 네 믿음은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고 보면 저에게도 참 불신앙들이 많았어요. 저도 벗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모양을 갖고 더덕더덕 입고 있는 옷들 벗으십시오. 믿는다는 모양은 있지만 굉장히 고집도 세고 저항력도 세고 주인이 자기고 주님은 서브요 10%만 도와줘도 감사하고 조금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 주님 언제든지 버릴 준비된 그 믿음, 언제든지 교회 나갈 준비된 믿음, 말 한마디만 독소를 붙여서 10%만 독소만 붙여도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다 준비되어 보따리까지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2024년 넘어가면 되겠어요? 벗어야 해요. 무너져야 해요. 벗겨져야 해요. 그리고 제 말에 순수하게 2024년 한 해가 선물로 순수하게 그 옷만 벗고 건너갈 수 있다면 아마 전 2024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예언으로 확신합니다. 정말 난 그런 분들을 내년에 찾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요. 주님,